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앞에 전쟁의 시대가 온 것 같은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본적으로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얘기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길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시 놓고 보면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악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는 백주대낮에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면서 그런 마음대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그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 현대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두 번이나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걸 보면 압살롬 자기의 몸에서 나온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금 다윗의 처들을 궁녀들을 백주 대낮의 옥상에서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돌았던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10명의 후궁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그것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칼이 영영이 너 집에서 떠나지 아니라. 근데 그러고 나서 압살롬의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좋아요. 그것은 칼이 그 안에 있겠다고 말하는 건데 거기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평화의 왕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지어지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동안 광야를 지나다니던 그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펌만한 곳에 모시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성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끊임없이 성전 도전을 받았고 무너지고 다시 지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답다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 왕이 오는데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에 이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큰 환난이 있는 7년 환난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앞에 얼마 있으면 올 그 7년 환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래까지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그 바로 앞에 얘기하냐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은 있어 왔지만 이제 마지막에 오는 이 전쟁은 이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겠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칼이 영영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겠고 이제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제하는 그 순간까지 전쟁은 있겠다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것만 보고 있지만 그 중간에 말도 못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은 한 200개의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다이얼로그에 따라서 그 민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는 안 하다면 수천 개의 종족들이 있어요. 그 종족들이 서로 싸웠거든.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고 워낙 전쟁이 큰 것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일어나고 막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지 몰라도 아프리카도 내전이 그렇게 많아요. 죽일 때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피로 물들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이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불타고 사람들을 110만 가량을 그 안에 몰아넣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칼날에 죽게 되면서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자식들까지 죽여서 그 고기를 먹었거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 일이 이렇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수도 없는 전쟁들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선 있었던 전쟁은 뭐 애국과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과 헬라죠. 그러니까 로마와 끊임없이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그 존재가 없인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잘 지냈겠다 생각할 수 아니면 존재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 근본을 없애겠다고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나라가 싸울 때 아니면 여러 나라가 싸울 때 내 말을 들어. 그래서 저쪽에 들으면 그러면 그것은 식민지처럼 되고 그냥 포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이제 무력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유엔의 헌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력으로 국경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유엔 헌장에 그것을 쓴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도 지금 있는 그 국경이 무력으로 인해서 변형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라 그거예요. 전쟁 없이 살아라.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은 끝까지 있겠다고 얘기하거든. 칼이 너희 집안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것은 다윗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때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그때 성전에 나타나서 그가 그 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유엔 그 헌장에 그 조목을 쓴 것은 누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냐면 미국이 갖다 놓은 거예요. 미국이 그걸 갖다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은 지금 1945년도 후에 막강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마치 로마가 그 팍스 로마처럼 지금 팍스 아메리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8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미국이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개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하여튼 간에 이제 물리치고 전쟁이 끝났는데 그게 도전했던 게 소련이죠. 소련이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냉전 시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콜드 워가 일어나서 근데 소련이 저 형이 선교사로 소련에 있을 때 그때 1991년도에 소련이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소련이 분할이 되면서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도 본래 옛날 소련이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크림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리투아니아나 그런 많은 나라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 그 지금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옛 소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는 그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한테 그렇게 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친구처럼 지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네토라는 걸 갖고 있다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급격히 국방 그 예산을 깎았어요. 왜 그러냐면 소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옛날에 소련의 그 영토, 옛날에 우리의 그 영토, 내가 그거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 안에서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푸틴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마음을 변해갖고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서 거의 4년째 전쟁을 합니다. 그동안 유럽은 편하게 지냈어요. 그 예산을 깎으니까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교육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까지 가는데 돈을 안 내도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복지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전쟁을 안 하니까 그 돈이 다 그걸로 들어갔는데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변하고 다시 옛 소련의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예산을 지금 GDP의 5%를 지금 작정을 했거든요. 또 미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다시 뭐냐면 무기를 만들면 싸움이 붙게 돼 있어요. 그 무기는 써야 돼요. 전쟁의 그 기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좋은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트럼프가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LGBTQ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 나간 일들을 막는 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그 사회를 잡아먹는데 그것을 지금 푸시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면에서 또 보고 있으면 그 트럼프는 또 파시즘 같은 게 있거든. 1차 대전 후에 전 세계적으로 파시스트 문무한테 일어났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진 거거든. 무섭게 일어난 거예요. 강력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전 그 필리핀의 대통령이 그 두테르테 아니에요. 그쪽에 일어나갖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막 쏘고 그 범법자들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유당 때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창으로 죽은 거예요. 이쪽에서 내려오면 북한 쪽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부역했던 친구들 누구야? 그러면 이제 대나무로 쑤셔서 죽이고 또 이쪽에서 몰려 올라가면 북한에 했던 친구 누구야? 빨갱이. 그리고 너무 많은 공산당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 죽으니까 자유당 때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공산당 하면 그냥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한 게 아니죠. 사람들 안에 그 분노가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위법을 해요. 위헌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윤석열 그 대통령이 계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위법을 하면서 사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위법한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그린랜드를 갖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미국에서 얘기했던 거는 유엔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무력으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린랜드를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라 그거지. 파는 건 괜찮아요. 알래스카를 소련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푸틴이 알래스카로 오는 거는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푸틴은 지금 전쟁범으로 전 세계에 현상금이 걸려 있거든. 근데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파나마를 달라고 얘기해서 결국 파나마 지금 다시 거의 미국의 손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은 가자 지구도 어떻게 하겠다면 가자 지구에다가 지금 휴양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근데 베네수엘라에 우리가 지금 누구 있어요? 마두로가 있고 그리고 브라질에 대통령 지금 그 미국하고 진작 싸우겠다고 나오는 루이스가 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올라오고 그리고 두테르테 우리 터키에 에르도안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이 친구들은 그 파시즘이거든. 완전히. 이란의 우리 호메이니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잡고 있거든.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나타냐후 전부 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든. 왜? 저쪽이 강하면 우리도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절대로 그냥 오질 않거든. 평화롭게 가만히 있고 군사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쪽에서 와서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얘기하면 민족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나라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그걸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길거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길거리에서도 덩치가 크고 근데 나쁜 놈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불량배처럼 빼앗고 가게들 가서 조폭들도 그거 하고 있거든. 그게 전쟁이거든. 그 죄에서 오는 거거든. 그냥 여자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저렇게 미국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아주 장난이 아니잖아요. 난 인디펜던트 하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 봐요. 그 지면 여자들은 전시물로 뺏겨가는 거거든. 그래 왔어요. 그것이 그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가 우리아의 철을 네가 취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아를 너가 죽인 것처럼
너는 그거를 숨어서 했지만 100주 되나니 내가 하겠다는 거다. 왜? 너는 기본적으로 나를 업신여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 세계에 번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소문 듣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장난 아니에요. 사람들 죽이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죽이거든. 그들은 야만이니까 그래. 아니죠.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나치들이 무섭게 죽였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태까지 봤던 거하고는 격이 다른 그런 세상에 오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악이 완전히 흥황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갚으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빠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 외에는 그거는 벌써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그 외에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볼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 우리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군대에 있는 별 4개짜리 사성 장군들은 전부 다 퇴직시켰거든요. 전부 다 갈아치웠어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를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중요한 사람들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다 바꿨거든요. 싹 다 바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친하거든. 여러분들의 운명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택에 있는 군 부대 그 땅 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중에 그 얘기의 담긴 뜻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땅을 어떻게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군이 그 안에 그것이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국 영토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 트럼프는 굉장히 파시스트한 거예요. 빌려주는 거랑 90년, 99년을 빌려주는 거랑 그것을 사가는 것도 아니냐. 그냥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문들아 머리를 들라. 여기서 문들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이 올라가면 머리를 드는 거예요. 성문이 이렇게 올라가면 성문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해저가 이렇게 있거든. 강해서 거기에 다리가 있고 그 올라가면 이제 옛날에 전쟁들을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지만. 예. 그런데 그 보통 평지에 있던 그 성들, 도시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위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강물처럼 물이. 옛날에 바벨론이 그랬거든. 그 유브라데스 강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해자를 만드는 거거든. 보호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들아 문을 들어라 그거. 왜 그러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원한 문들아 문을 들어라. 그걸 들으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점령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가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는 거는 전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들어왔든지 아니면 그 성을 지금 완전히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겠다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하루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고 내 일상생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라고 살아간다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를 비웃은 거예요. 멸시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당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값싸버린 거지. 취한 가스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서 프라이슬레스한 거지 취한 가스불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 그렇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깨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트리뷸레이션 세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붓는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영령이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칼이 너희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해서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와서 모든 것을 뒤에 엎으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네브라스카의 세네터가 여자인데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세네터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자가 좀 이렇게 뭐 약간 첩이한 여자인데 막 떠는 거예요. 떨면서 We need a chance. We need a chance here. We need a chance.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인도 같은 데도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그러거든. 예? 그 이상한 종교들도 다 해요. 예. 막 이렇게 약간 그 신들린 것처럼 막 떨면서 We need chance. 그 뭐 trance라는 게 트랜스젠더들 있잖아요. 성전환 자들. 우리는 이 네브라스카의 성전환 자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하다. 막 난리가. 이번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무브먼트가 미국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유럽에 일어나는 성전환하는 게 그냥 물밀듯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돈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돈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LGBTQ고 뭐든 간에 뒤에서 누군가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넥 같은 사람들이 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 유지를 하는 거거든. 이번에 그것을 돈을 댄 사람이 2명이 나왔는데 그것이 중국의 빌리언애들이에요. 그 외에도 더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 빌리언애들이 그걸 돈을 댔는데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전쟁이 난 거예요. 중국 안에는 그것을 용납 안 하고 있거든.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서방 나라의 남자의 그 피겨가 없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 페미닌한 것만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집안에도 남편이 없어요. 남자의 그 프레젠스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기가 힘든 거예요. 나라도 남자다운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은 남자가 하거든.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나가서 싸워갖고 그 전쟁에 지면 여자들은 자기들이 포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순식간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다 얘기하거든.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예요. 많이. 그래야 평화를 가장한 사가 나오거든. 적그리스도가. 그러고 나와서 잠깐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이 휩쓰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거든. 두려워할 건 없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칼은 떠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핍박을 안 받는다는 그런 개런티는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핍박이라는 것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런 전쟁의 시대에 점점 더 돌입해 들어갈 거예요. 80년 동안 그동안 그래도 평안하게들 살았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윤리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많이 갖게 되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기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도 쉽지가 않아요. 시스템은 점점 그렇게 갈 것이고 또한 전쟁은 그 물리적인 전쟁은 또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